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계속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힘들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 나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사실은 30절 5장 30절 마지막 절에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나라를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5장 이야기는 사실은 다니엘이 그의 생애 전체를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그 당한 모든 사역 속에 마지막 바벨론 왕국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제 환상과 예언들,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왕후와 모든 그런 백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벌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흥이 오르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런 성물들, 기물들, 금그릇, 은그릇들, 거기에 성전 제사에 쓰는 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쓰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쫙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센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그런 큰 권세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갑자기 그 잔치 가운데 벽에 손가락 하나가 탁 나오더니 글자를 팍팍팍팍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이니까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무서워요. 근데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지 못하니까 해석도 못하겠죠. 그래서 학자들, 술사들을 막 불러다가 놓고 저 글을 좀 읽고 해석해봐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하는 얘기가, 저 글을 읽고 해석을 하면 큰 금은보화와 더불어서 고관대작의 자리에 올려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무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 다니엘을 추천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명철과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그 꿈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해석해냈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들고 와라.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총명하고 뛰어나다며 저 글을 좀 한번 읽고 해석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금으로 보아론에게 상을 내리겠고 높은 직위를 주리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쭉 아는 것 17절 이하의 이야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금도 은도 필요 없습니다. 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높은 자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17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렇게 쭉 이제 상급은 필요 없습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상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지금 제일 먼저 이 왕의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왕위를 높이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미쳐서
정말 짐승들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생을 살다가 마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는데 왕은 지금 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22절 보시면 그게 이제 쭉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고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드디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기명 금으로 썼던 그렇게 성소의 성물로 썼던 것으로 타락한 잔치에 술 마시게 되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한마디로.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그 최고의 자리에서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교만했다 하는 거예요. 뭐를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인생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려고 24절에 이 손가락으로 글을 기록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25절 해석하죠. 그렇죠? 그 글은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게 메네 두 번 반복됐고 데겔 우바르신 이걸 해석합니다. 그렇죠? 26절에 해석합니다. 이 글을 해석한 건데 그걸 해석했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었다는 거예요. 메네가 세었다.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셌어요. 왕의 세대가 끝났어요. 이제 다 셌어요. 끝났어요. 자 27절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자 데겔은 뭐냐? 저울에 달았다는 거예요. 세어보았습니다. 세어보았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저울에 달았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게 베레스라고 맞죠? 우바르신이라고 말하는 원어죠. 베레스라는 말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넌 끝나고 그 나라가 나뉘어서 보니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밤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보는 환상들,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겪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이야기이면서도 사실은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야기가 계속되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더 이게 짐승의 환상들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환상들을 보고 금신상서부터 시작해서 이 신상들의 모습들을 쭉 보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해석하냐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기록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일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다스리고 한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택하시는 한 민족과 한 사람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로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큰 사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 속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뭐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뭘 보냐 하면 오늘의 역사를 보고 오늘의 교훈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벨사살 왕이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즐기는 것,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000명의 사람들 고관백들을 다 모아놓고 후궁들을 모아놓고 왕비를 데려다가 잔치하는 것. 근데 그 잔치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썼던 기물들을 가지고 그거를 뭐로? 쾌락의 도구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존경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에 살지를 못하고 자기의 영광만 위해서 살고 자기를 높이고 더불어서 뭘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우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지금 자기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신을 삼았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그런 종교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이란,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이 중동의 여러 가지 나라들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 신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끝에 가서 보면 그게 개인적인 권력의 도구로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북한 여러분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세습 세제 그 큰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태양궁전에 가서 절하고 남한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쭉 북쪽으로 가보면 다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는 게 그게 종교화됐어요. 위대한 업적에 관한 얘기들이 아니라 신의 반열에 서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분 백두산 혈통이라고 말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게 그 국가의 권력의 핵심에 세워져 있어요. 우상 숭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그 신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권력을 갖고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많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권력을 챙기고 이런 것들로 넘어가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에는 거기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거나 해서 권력자들을 세울 때 그 권력이 개인적인 그러한 이익과 부여와 이런 것들을 치부하는 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다 감옥 가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그 자리가 그렇게 뇌물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든 그런 자리가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망하는 민족과 국가가 망하는 그 벨사살 왕 이후에 국가가 무너지는 이유를 보면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부분?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으로 개인의 그러한 부여와 이런 것들로 타락의 길로 들어가면 이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전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 중세 시대에 교황청이 무너질 때 바로 이 종교의 권력과 이 권력 이게 교황에게 집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중세 천년 암흑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이런 것들로 나가지 아니하고 호화롭게 잔치하고 먹고 즐기고 자기의 권력을 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인간에게 자기에게 돌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고하시죠. 쫙 손가락을 놔서 촉촉촉촉 쓰시잖아요. 벨스살이 막 두려워 떨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날씨의 징조는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구원의 징조를 모를 수 있겠느냐, 이런 주제 이야기하시면서 저녁 때 노을이 빨갛게 들고 척하면 내일인 날씨는 맑겠구나, 그렇게 너희들이 날짜를 이렇게 점치지 않고 이렇게 예상하지 않느냐. 다 예상하죠. 여러분, 제비들이 높이 날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제비들이 낮게 쫙 날아다니면 연기를 아궁이에 불을 뗐는데 굴뚝에 연기가 낮게 쫙 깔리면 저기압이라는 거죠. 내일은 날씨가 안 좋겠네. 그런 거 보고 다 우리는 분별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에서 주시는 그러한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게 징조를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징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살아나오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징조를 삼겠다. 무슨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징조를 보이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징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징조를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줄 아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적인 징조도 분별해야 되고 시대적인 징조도 분별해야 돼요. 지금 어느 때인지 여러분 분별해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징조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예화를 많이 쓰는데, 내 몸이 지금 편안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위? 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여기는 이가 있죠. 근데 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신경 안 써요. 근데 만약에 충치가 있어서 이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릎이 막 걷는데 엄청 아파. 그러면 무릎이 있는 게 느껴지죠. 그럼 무릎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치료받아. 빨리 가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고 얘기해요. 어느 날 갑자기 중풍 맞고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이미 많은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몰라서, 그 감을 잡을 줄 몰라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집사람이 팔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물릅니다. 주물러줘. 그러면 왜 이렇게 세게 주물르냐고 막 난리라고. 아프단 말이야. 살살해. 그러면 제가 다른 데를 만져줘요. 이쪽 팔 하다가 이쪽 팔로 가서 아파? 그럼 안 아파 그래. 이게 지금 똑같이 만져도 그렇게 크게 아픈 것은 당신의 팔이 아프다는, 문제가 있다는 징조야. 여러분 온몸을 아무리 만져보십시오. 전혀 안 아파. 그런데 꼭 눌렀는데 어디가 아프다.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가를 여러 가지 판단할 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는 것 같아도 자살하기 전에 징조를 계속 보내요. 난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외롭다.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에이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고 그냥 흘려 넘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 많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은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렇죠? 예,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으로 쫙 써서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석하려도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해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시고 달아보셨더니 너는 모자라. 그래서 나눠지는 거야. 끝이야.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워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보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보고 계세요. 그렇죠? 아침에 오니까 우리 황 권사님 열심히 막 해가지고 그 최수님하고 그 여러분들이 산 그 생강을 막 달더라고. 저울에 조그만 저울로 막 달아 1kg, 2kg씩 막 달아서 이따 갈 때 잘 나눠 가십시오. 네. 그 여러분 쓰려고 탔더니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다는 건 왜 다는 거예요? 더 갈까 덜 갈까? 그렇죠? 조금씩 더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씩 더 막 100g에도 더 드리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넉넉하게 막 다시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누군가는 지금 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의 여신이라고 있어요. 정의의 여신. 물론 법관들이 쓰고 있는 법에 같은 보면 정의의 여신, 저스티티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영어 저스티스가 나오는 거고 다 그런 게 정의라는 게 그 여신인데 한 손에는 저울을 들었어. 그래서 저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저울을 딱 들고 있어.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 왜? 이게 내려가는 쪽을 쳐서 좀 맞춰야 되니까. 정의는 이게 저울로 재는 거예요. 누가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재겠다는 거예요. 칼로 심판하는 거, 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 정의 여신은 두 눈을 가렸어. 안대로 두 눈을 가렸어. 안 봐. 뭐예요? 정의는 내 편과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눈을 가린 거라 이 말이에요. 내 편이니까 봐주고 내 편이니까 안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시고 또 세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시고 우리가 생한 모든 일들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달아보시고 내 삶을 달아보실 때 나는 그러면 넘치는 쪽에 갈 것인가 모자라는 쪽에 갈 것인가 중요하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말로 충성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참 이게 정확합니다. 제가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공부하고 시험을 봐요. 초등학교 1학년 보는 시험이 있고 지금은 다 시험 안 보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 다 봐요. 그 학력을 평가를 해. 지금은 뭐 다양한 재능으로 평가를 하지만 옛날에는 어떤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면 1학년은 1학년 문제가 있고 2학년 2학년 문제가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 문제가 있고 고등학생 문제가 있죠.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갖다 놓고 중학교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지 않아.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을 갖다 놓고 고등학교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인생은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해결해 가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나이대로 세상에서는 학문대로 세상에서는 자기의 경력과 경험대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달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벨사살 왕은 그 시대의 바벨론 왕국의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막강한 최강의 국가의 대표였어요. 누가 평가할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니까요. 1000명 모아놓고 잔치한 거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 되시며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회사에서 또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면서 그 한 부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가를 해요. 뭐 고가를 매기고 이 사람이 근무 성적이 어떠네, 뭐 앞으로 이게 진급하는데 어떠네 하는 걸 다 매길 거야 아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큰 일만 평가하시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내게 최선을 다했으니 더욱 좋은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 못하고 나면 어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고 그 집 앞에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렇죠? 이 부자는 매일 잔치했어요. 호화로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데 거지는 그 집 앞에서 부러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부자가 죽었어요. 큰 잔치로 장례를 크게 치렀죠. 5일장을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거지는 장례 안 치렀어요. 둘둘둘 말하다가 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역전이 됐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지금 목말라서 큰 물 한 잔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해요. 오래 참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늘 베풀어 주시다가 지금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달아보고 판단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판단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해석해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냥 심판하고 끝나시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갔을 때 재물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높은 지위도 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정확하게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징조를 보고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되는데 지금 함부로 교만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 되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안에서만일까요? 여러분 역사의 심판이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벨사살은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치적인 그런 걸로 보면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럴 거예요. 뭐. 이 씨냐, 뭐, 윤 씨냐, 뭐 고민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지. 왜? 더 크게 여러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투표하면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다만 우리에게 있는 권리는 우리가 마땅히 행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게 여가 됐든 야당가 됐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핏대 세우고 말이야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력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권세를 겸손히 복종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국가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런 어떤 법에 대한 도전들을 함부로 막 하고 법 없이 막 움직여가는 사람들 굉장히 힘 있고 센 것 같고 자기네들이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겁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런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랑과 되셨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해 가셨는데 그저 필립보스 2장의 이야기잖아요. 5절부터 쭉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럼 그를 죽으라고 버려두셨느냐 망하게 하시냐 아니죠. 다시 부활시키셔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신앙 안에서의 정치는 함부로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 함께 잘 해보자고 하는, 같이 살자고 하는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시고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자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 딸들 여러분 있으시죠? 저도 우리 딸들이 손녀들 데리고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감사하죠. 집사람 보면 참 그때면 갑자기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평소에 보지도 못하는 것들 냉장고에서 얼마나 그렇게 뭐 많이 꺼내는지 몰라. 막 그래서 갈 때 너 이것도 없지 하고 막 줘. 야 엄마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저렇게 사랑으로 저렇게 주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흠을 잡으려고 심판하려고 세시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더해 주시려고 보시는 건데 그렇죠? 그 은혜를 알면 이 관계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 끈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귀중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며 살 줄 아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감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른 그런 축복된 평가. 수고하고 했었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무 많이 애를 쓰는구나. 그리고 이 사랑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평가 속에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